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초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운명이 정해지는 세 가지 요소 3세간의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국토세간, 중생세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중생세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인이라든지 나와 관계가 막역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 중생관계는요, 내가 배척을 하고 외면을 해버리면 그만이야. 이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이 가족관계는, 존속관계는요, 특히나 이 자녀관계, 자녀의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배척하거나 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고 내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요소다. 그 부분에 자녀관계, 자녀 문제가 지대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거성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효수는 환생효순하고 오역은 환생오역하니 불신 크든 단간춘두수하여 점점적적 불차이니라. 이런 문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거성이 어린 시절에 명심보감 효행편에 이 문장을 탐독해 가지고 항상 뇌리에 간직하고 살아왔는데, 자, 그러면은 그 시대 고대의 그 좋은 문장이 오늘날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지속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상당히 이 불미스러운 현실이 많이 존재를 해.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들었던 지인의 얘기인데, 이 지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이들을 그렇게 때려요. 매를 때려요. 해가지고 이 아이가, 아들이 어느 날 성장해가지고 아버지가 또 매질을 하길래 아버지 팔목을 딱 잡은 거야. 그랬더니 이 아들의 완력이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해진 거야. 완고해졌어요. 해가지고 아버지 그만하세요. 왜 자꾸 때리세요? 매질을 하세요? 이러면서 확 밀쳤더니 그냥 나동댕이 쳐지더라고. 꼬꾸라졌어요. 그 뒤로부터는 이 아들한테 매질을 못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의견 전달이 됐든지 간에 아들 눈치를 힐끔힐끔 보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듯이 내가 어느 정도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완력이 있을 때는 내 자식을 통제하지만은 내 자식이 항상 그 어리고 유치한 시기에 머무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도 나 이상으로 완력이 형성이 되고 지각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랬듯이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제는 나 자신이 이 가정의 주인이다, 가장이다라는 그러한 대우라든지 위치는 흔들리기 시작하죠. 자, 우리는요, 조금 전에 제가 낭송을 한 그 문장과 같이 그러한 유전자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효도했는데, 내가 순하게 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자식들도 그러할 것이다. 내가 효순했기 때문에, 효도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의 자식도 그러하고, 그리고 내가 오역을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자식들도 불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의 인생 행로를 망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단감첨 두수라. 비온 뒤에 처마에 물 떨어지는 그 모습을 봐라. 점점 적적 불차이지 않느냐. 물론 맞는 얘기예요. 비온 뒤에 처마 끝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형상을 보면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나의 효순이, 나의 오역이
나의 자식 세대들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그거는요, 고대의 그 시기 얘기야. 봉건시대의 얘기예요. 지금 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게 거성의 판단이에요. 요즘에는요, 자식들한테 매맞고 사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자식의 손에 죽임까지 당하는, 살해까지 당하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일반 언론이라든지 미디어에서 간혹 접하고 있잖아요. 그랬듯이 이제는 자식이 효도하고 순종을 한다라는 그러한 현실을 나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자, 미디어에서 발표되는 게 노인 학대의 80%가 자식이라든지 친인척, 즉 혈육이나 혈족에 의해서 이루어진대요. 자식이나 혈족이 나의 가해자가 되는 거야. 나에 대한. 그리고 이 존속 살인이라는 부분도요, 우리가 그렇게 드물게 접하는 현실은 아니다. 그 부분이 우리의 유교 문화라든지 도덕적인 문화에 반하기 때문에 은폐되고 숨겨지는 부분도 상당한 분량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성은 추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식농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식농사.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불정님, 여러분들도 자식을 농사라고 그렇게 비견하십니까? 우리가 농사를 하는 거는 결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을 추구하는 현실의 갈망이야. 나의 대가, 나의 노고에 따른 이 대가를 내가 회수하는 게 농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완벽히 혁신이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 시대의 변화라는 거는요,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 이 국토세관 자체가 변화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국토세관에 곁들여 살고 있는 이 중생 자체, 사람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변했다라는 그 개념은요, 내 가족의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의미 개념이라든지 존속의 관계라든지 또는 내 자녀의 이 문제라든지 이 역할까지도 혁신이 돼 있더라. 이제는 농경사회 또는 봉건시대와 같이 대가족이 그렇게 영위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장자세습이라든지 상속에 의거해가지고 이제는 아들이 나를,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화 사회에서 그러한 의식 구조 자체가 이미 희미해졌어요. 자, 이를 수긍하고 이를 순응하는 게 바로 시대의 조류다, 시대의 흐름이다, 큰 물줄기다라고 거성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부모는요, 자식에게 기대를 하고 바란다. 이는 거래관계를 의미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찌 했으니까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의 조건, 이는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또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서로의 화합이라든지 이해라는 부분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그러한 인간관계가 돼야 돼요. 비거래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만일에 닥쳐올 수 있는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듣는 그 현실, 노인 학대라든지 부모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를 완전히 비껴간다, 나에게만은 외면하겠지라는 그 자체가 대단한 착오라든지 착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인연을 만나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요. 자, 우리가 부모 자식의 연이 맺어져 가지고 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거는요, 반드시 인연법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 인연이 악연이 됐든지 악업이 됐든지 또는 선연이 됐든지 선업이 됐든지 간에 인연법에 기인해가지고 우리의 가족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게 정확한 불경의 이해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녀 또는 부자,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는 그 인연법에 의하면은요, 역할의 전환이야. 우리 역할의 교대예요. 내가 선세에 너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너의 자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관계가 이 현실에 와가지고 그 역할 그 자체만 약간 변했다 뿐이지 그러한 관계는요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요. 거성이 말씀드렸죠. 우리 인연의 법은요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고만고만한 이 중생들이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가족이 형성이 되고 또는 내 지인이 형성이 되고 내 인연이 형성이 되어서 이러한 중생세간을 구축을 하더라. 이 부분을 우리 불정님들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거성이 그동안 불경을 공부하고 불도 수행을 한 그 결론에 의하면은요, 우리 가족관계로 형성되는 태어남의 인연, 그 인연 중에 유전자의 이 기대를 완전히 배체시켜버리고,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이상하다. 얘는 나의 아들인데, 나의 딸인데, 나와 너무나 성격이나 성향, 습성이 두드러지게 달라.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요, 그 당사자가 선세에 나의 윗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반박이라든지 아니면은 거부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나의 이해력, 이 불가의 인연법에 의한 이해력을 내가 간직할 필요성도 있어요. 이 정도로 뻗대고 뻣뻣하고 뻗나가고 나와 성향이 다른 이 자식은 전생에 나의 윗사람, 선세에 나의 선대였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 보세요. 하면요 우리 불정님들의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은 여유롭고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요 화성유품에 그렇게 거론됐듯이 부처님이 성도를 이루고 그 16이나 되는 자식들이 내 아버지가 부처님이 됐으니까 나도 한번 그 길을 해가지고 수능해서 따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따라주는 자식도 있지만은 거기에 거역하는 자식들도 반드시 있다. 좀 전에 거성이 거론 드렸듯이 기대를 하지 말라.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바라는 그 현실 자체를 완전히 깨부숴라, 버려버려라. 이렇게 우리 불정님들에게 제 의견을 한번 전달을 해드려 봐요. 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시에 마가다국이라고 거기에 빈비사라 왕이 있었어요. 그의 수도가 왕사성이었고, 그리고 빈비사라 왕이 그 유명한 중림정사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드렸죠. 거기에 우리가 불경이 됐든지 아니면은 이야기 속에 거론해서 오역죄, 오역, 부모를 해코지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표시되는 게 아사세왕이에요. 이 아사세왕은요, 자기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빈비사라 왕을 죽이게 된 그 경위도 이유가 있어요. 빈비사라 왕에게는요, 자손이 없었어요.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 다급함에 쫓기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어느 날 점술사가 왕궁에 와가지고 가까운 이 산속에 돌을 닦고 있는 선인이 있는데 그 선인이 죽어가지고 우리 대왕의 아들로 태어날 겁니다.
수사에 쫓겨든 다음 왕 세자를 갈구하던 빈비사라 왕이 급한 마음에 그 산속으로 쫓아가 가지고 선인을 만나서 빨리 죽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거의 협박을 한 거죠. 너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가지고 내 아들로 태어나라. 그 선인이 그거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 선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때 그 선인이 죽어가면서 빈비사라 왕에게 경고를 해요. 내가 죽어서 너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안갚음을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래가지고 태어난 게 바로 그의 아들 아사세예요.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그러한 인, 연, 과가 형성이 됐다라고 부처님 설법에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랬듯이 부모와 자식에 벌어지는 현상은 반드시 인연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 인연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부모 그 위치에 있는 내가 의식과 사고의 전환이 돼줘야지만이 그 악연이 해결이 되고 그 악업을 풀어 헤치는 행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식과 거래하지 말자. 우리 자식들에게 바라지 말자.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세 가지 요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국토세간, 중생세간, 이 중생세간을 지금 키워드로 해가지고 쭉 거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랬듯이 국토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국토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 중생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이에 의식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행동 양식이 과감한 혁신에 의한 이 현실이 지금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운명이 정해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쳐나가서 이겨내지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하고 법화 신행을 하는 목표, 의미는요, 이 운명에 끌려나가지 않겠다라는 그 노력이에요. 그 발로예요. 그랬듯이 이제는 우리가 독립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요, 장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녀들은 다 출가를 시키고 독립을 시켰어요.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소가족, 핵가족 시대에서 더 이상 상습을 시키고 세습을 시키고 이러한 현실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한 자녀가 됐든지 많아봐야 두 자녀 정도가 일반 보편적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자녀를 독립시키는 시대가 아니고 내가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가 됐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과연 노후를 내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어떻게 독립적인 그 활동이라든지 그 생활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한번 지어봐요. 자, 우리 독립을 한번 진지하게 고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불정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